가끔 우리 교회 주일 밤 예배 시간에 선교사 파송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 파송은 그 선교사를 후원할 교회가 결정되고 총회 선교부에서 그것을 확정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파송식을 예배 중에 공적으로 거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파송을 받는 선교사와 또한 그를 파송하는 교회에게 공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교사 본인은 그 파송식을 통해 자기의 부여된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더욱 굳게 다짐하게 되고, 성도들 또한 그 선교사를 위해 앞으로 계속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송하시는 장면인데 1절과 2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자란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 즉 유한하며 무력한 인간의 측면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신은 물론 성령 하나님으로서 지금 하나님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며 땅에 엎드린 에스겔을 성령께서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에스겔 자신은 연약한 피조물인 인자에 불과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파송식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선지자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 파송되는 전도자가 과연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패역한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3절부터 4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유다 백성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고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이방인들이란 뜻이고 패역한이란 말은 신성모독자, 버려진 자, 더럽고 혐오스러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패역한 백성이란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이방인이란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을 바로 그런 신성모독의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이방민족처럼 전락하게 된 이유를 가리켜 곧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선택하시어 자기 백성이라고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배반당하신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배반은 내게 범죄하여 라는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착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최고 최대의 축복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철면피, 이처럼 완고한 고집쟁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그런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회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철면피들이었습니다. 그처럼 큰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똥고집장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해 주려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처럼 패역한 백성이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자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처럼 패역한 백성의 까닭에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악인일 뿐이며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을 믿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실상은 최악의 교만이며 가장 지독한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패역한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어주며 결국 그것을 용서받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지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잡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배반자들에게는 물론 사죄와 구원의 길이란 원천적으로 막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죄인에게는 오로지 죽음에 이르는 절망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전도자야말로 이 인간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소중한 존재요, 가장 훌륭한 인물이요, 최고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전도자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강서와 서울 장안에 아직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로지 범죄에만 빠져있는 저 패역한 백성, 패역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거부와 핍박을 각오하면서 담대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유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만나게 될 대상은 결코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수차례 반복 강조하시듯이 그 바벨론 포로제 유다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패역한 족속이며 그것도 심히 패역한 자들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패역한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치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그처럼 무반응적이며 비호의적인 정도의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에게 아예 적대적이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래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선지자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독려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시와 찔레란 팔레스타인 지방의 자생식물로서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목초지를 망치고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당하게 될 방해와 고난을 가리키는 비유였습니다. 저는 가령 잘 아시다시피 작은 동물이지만 사람과 동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그저 핍박 정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라는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를 욕하는 그 어떤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죽이라는 위협까지도 겁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내 전도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미리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전도 받을 가망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예상되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든지 혹은 이 사람은 도저히 전도 받을 것 같지 않다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아예 전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만이 100%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할 때 반드시 받게 될 핍박을 겁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신방장 사역 보고를 할 때면 신방장님들이 전도하면서 당하게 되는 온갖 방해와 핍박의 간증들이 어김없이 항상 나옵니다. 주보에 가끔 실리는 선교사람들의 편지를 보면 특히 특정 선교 지역에서는 온갖 법적 박해부터 시작해서 폭력의 위험까지 당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사연들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시와 진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며 당하는 고난이란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당했던 핍박이나 우리 선교자, 선교들이 당했던 생명 위협에 비하면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방장들은 아파트 관리인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나 공산당 관리들을 겁내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비록 가시와 진리 같은 불신사회나 유교도 국가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도 정갈 같은 핍박자가 내게 독침을 쏘아대더라도 오직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을 의지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외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더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8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예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선지자 위임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그 패역한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려 하시는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본문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선지자 자신이 완전히 소화하듯이 받아들인 후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파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부터 완전히 감동되어야 하며 그처럼 자기 인격 속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된 말씀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백성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이신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10절에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책의 내용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당한 현실을 볼 때 당연히 선지자의 메시지는 애가와 애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있으니 또한 재앙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그 두루마리가 안팎에 글이 씌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두루마리는 양피지를 길게 이어 붙여 만든 것으로 양쪽 끝을 동시에 말아서 가운데서 뭉쳐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돌돌 말릴 때 안쪽 한쪽 면에만 주로 글이 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내려주시는 두루마리는 특이하게도 안팎에, 즉 양면에 다 그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가 매우 방대하여 두루마리 한쪽 면만 가지고서는 모자랄 정도라는 뜻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조금도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고 충분한 계시가 될 것이라는 뜻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죄를 일일이 들추어내는 책망의 말씀만 해도 역시 제대로 다 기록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당신의 사랑 또한 다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양적으로 따져보면 끝도 없을 그 방대한 내용을 이 신구의 66권에 완벽하고도 충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당신이 위임하여 세우신 사제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지 에스겔을 통해 충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전달하셨던 것처럼 그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전도자 역시 바로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세움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무슨 돌을 닦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친히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신구약 66권을 완전 무기라는 계시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그 어떤 전도 대상자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또한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온갖 잡종 정보의 과부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꼭 알아야 할 가치관, 겸손, 덕, 윤리 같은 것은 점점 그 기본 개념부터 흐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오래전 옛날 말씀 같은 성경이란 그야말로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소리로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런 시험에 스스로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져도 예나 지금이나 지식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해도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진화와 발전을 통해 점점 더 유토피아의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장망성의 필연적인 애가와 애국과 재앙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아직도 조국과 전 세계에 분명히 많이 남아있을 택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구주로서 부르기 위해서, 즉 시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는 말씀은 그처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런 인과의 과정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사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있어야만 그것을 들을 기회도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특히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전도자가 자기 말로 찾아가서 자기 입으로 전해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의 발은 실로 아름답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전 인생을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전력 투구하면서 선한 싸움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신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바로 이처럼 보내심을 받아 5대 6대주에 파송되어 있는 33명의 총회 선교사님들과 195명의 현지인 선교사님 및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 여러분의 이웃이나 사회에서 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패역한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거부 반응이나 핍박도 우리가 불신 가족이나 타 종교인들에게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세고 위협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도 그야말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오직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인과관계는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찌 가리요? 라는 인과관계와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저 패역한 백성의 나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보내놓고 나서 계속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가는 선교사들이 온갖 박해와 위협을 이겨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나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도 거둘 길이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가족, 내 학교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집 근처의 이웃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는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말을 듣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오대교지에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많은 곳에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온 세상의 패역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가시와 진리와 함께 처하며 정글 가운데 거할지라도 오직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파하는 이 시대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가는 전도자와 보내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